할렐루야. 이틀 남았습니다. 올 한 해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목표하신 것들 이루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저는 못 이뤘습니다. 못 이뤘을까요? 예, 다이어트. 예. 예. 늘 언제나 목표는 세우지만 살이 떠나질 않습니다. 예.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열심히 운동하면서 또 열심히 내년에는 살을 빼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꿈을 꾸며 살아갑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에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자본주의 사회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도 우리의 가진 물질로 척도로 삼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 참 큰 성공을 했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물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라고,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돈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도 행복하지 않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우울증이 찾아오고, 돈이 많아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다는 것이 절대적인 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정신과 선생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40, 50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그 선생님에게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남들 부러워할 만큼 가졌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높은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공허함과 허전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진짜 성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진짜 성공한 삶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며칠 전에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심심해서? 아니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일까요? 그 복은 네 글자로 임마누엘.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자가 궁극적으로 누리게 되는 복은 무엇이다? 임마누엘 복.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복,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과연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보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 마음에 부족함이 없는 것, 우리 마음에 뭔가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 부족함과 결핍과 목마름들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결핍이 없는 상태, 내 마음에 완전한 만족이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언제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엄마 품에. 예. 어머니의 아빠 아닙니다. 예, 아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품에, 예, 부모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에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영적 평안함,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에 우리는 영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어디 안에 있어라고 말씀합니까? 어디 안에? 내 안에, 주님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밖에 있지 말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의 특징과 이 시편이 쓰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환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양은 시력이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양은 멀리를 보지 못합니다. 늘 언제나 앞만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양이라는 것이죠. 마치 누가 같습니까? 멀리서 찾지 마시고 바로 우리와 같죠. 예, 우리와 같죠. 우리는 늘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늘 앞만 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발달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청력입니다. 청력. 예, 듣는 귀. 예, 멀리 보지는 못하지만 양은 귀가 그나마 발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쓰이고 있는 배경은 푸른 초원으로 뒤덮인 아주 멋진, 양이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게 되면 1년에 딱 3개월만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딱 3개월. 그러니까 9개월 동안은 비가 내리지 않는 땅, 척박하고 아주 살기 좋지 못한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늘 보는 것처럼 쉽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을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성경이 쓰이고 있는 배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양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양들에게 만약 목자가 없었다면 그들은 다 멸종당하였을 것이다. 그만큼 팔레스타인 땅은 양이 살기에 좋지 않은 아주 척박한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발달한 그 청력을 가지고 양이 무엇을 들으면 그들이 살 수 있습니까? 목자의 소리를 들으면 그 양은 살 수가 있습니다. 세밀하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 양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어떻습니까? 마치 팔레스타인 지역에 3개월 동안만 비가 오고 9개월 동안은 비가 오지 않는 그 광야와 같은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야만 비로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그것을 목도하게 되는 귀한 은혜,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놀랍게도 저를 놀랍게 하는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어떤 구절인가 하니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굳이 목자는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양을 데리고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앞에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가 있으면 피해서 돌아서 가면 되지. 왜 그곳을 굳이 지나서 목자는 양을 데리고 지나갔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는데 저희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지나야 무엇이 나온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만이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이 필요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에 있는지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음침한 사망의 꼴짜기를 우리가 지날지라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목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음침한 사망의 꼴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건강으로 찾아올 때가 있고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낙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음침한 사망의 꼴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 앞에 펼쳐진 음침한 사망의 꼴짜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만날 때가 있는 줄을 압니다. 그 가운데서도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침한 사망의 꼴짜기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도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누리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